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이 정체성만 알아도 선을 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자신이 그 엄마라는 것을 분명히 자각한다면 그 엄마로서 선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을 겁니다. 그런 선은 절대로 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자신이 뭐 자식이라는 그런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또 부모에게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그 이상의 선을 넘는 그런 행동들은 하지 않겠죠. 목사라는 또 정체성이 있으면 그 목사로서의 정체성 때문에 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을 것이고, 뭐 성도라고 하면 또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안다면 넘지 말아야 될 선은 절대로 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16절, 17절, 이 16, 17절이 메인 어떤 서브젝트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10절부터 23절까지의 그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 속에는 왜 성도의 정체성을 모르고 엉뚱한 짓을 하느냐, 이런 어떤 책망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성도들이란 존재는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에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만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그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거주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편한 장소로 만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편한 장소로 만드는 것, 그것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편한 장소인 성전은 어떤 모습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맞는, 하나님의 성품과 맞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 성전 안에 가득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가 성전이라는 분명한 개념을 가지게 되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신다라는 그런 분명한 인식이 있게 되어질 때에 그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로서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불편한 장소로 나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가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거룩을 유지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은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거룩이었습니다.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거주하시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이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과 거주하기가 불편해지거든요.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에스겔서에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기에는 완전히 타락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거하시기에는 완전히 타락한 어떤 상태가 되어질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떠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거룩이에요. 거룩을 유지해야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가 편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거룩이라고 하는 속성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정체성, 이 거룩이라고 하는 선을 넘어버리면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고 성도가 성전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기에는 불편한 장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의 거룩성을 훼손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일, 이것만큼은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고린도전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 이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하고 그 위에 건물을 세워가는 것이 성도들이다. 그 신앙의 건물을 세워가는 것이 성도들인데, 그 빌딩을 세워갈 때, 그 건물을 세워갈 때 재료들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이 참이었는지 가짜였는지가 완전히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터가 있으면 그 위에 이제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재료들, 벽돌들을 쌓아갈 때에 도대체 어떤 벽돌을 쌓을지, 어떻게 건물을 완성해 갈지에 대해서 조심할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뭐 금이로 은으로 보석으로 나무나 지피나 뭐 이런 것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세울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날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서 그 건물을 살을 텐데, 그 건물이 만약에 그 불에 견뎌내고 살아있으면 그 신앙은 참된 신앙이지만, 만약에 불에 다 태워지는 그런 어떤 건물이었다면, 신앙의 건물이었다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어떤 신앙의 건물을 세운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태워지는 어떤 그 건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벽돌로 신앙을 세워간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낸, 인간들이 고안하는 벽돌로 신앙의 집을 지었을 때 그것은 다 타서 없어지는 그런 것이 되겠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 진리의 벽돌이 아닌 인간들이 고안하는 벽돌, 인간 중심의 벽돌, 인간이 만들어낸 벽돌, 그런 것으로는 신앙이 결국은 가짜였다는 것이 판명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불시험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 그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18절부터 23절까지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살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은 철학이 성행했으니까 사람들의 지혜가 굉장히 활발하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 철학자들도 많았고, 철학자들이 광장에서 어떤 자기의 철학을 설파하고 강의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철학적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향을 받고 그랬던 도시가 고린도 지역이었고, 또 돈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철학자들을 후원해 주면서 또 자기 가시를 하는 그런 도시가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지혜가 성행하던 도시, 세상의 지혜가 지배하던 도시가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에 하나님의 어떤 진리의 말씀이 담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담긴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진리가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지혜, 그 세상의 어떤 방식의 지혜가 자꾸만 교회 안으로 유입되어지면서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에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교회의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의 지혜에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 세상의 지혜라는 게 뭐냐? 21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으로부터 나타나게 된 지혜, 그 철학자들의 지혜라는 것이 결국은 사람 스스로가 깨달은 지혜 아닙니까? 그것이 뭐 소크라테스가 됐든 아리스토텔레스가 됐든 뭐 플라톤이 되었든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뭐 철학적으로 사고해서 나타난 그런 생각들 아니에요? 그런 지혜, 그런 지혜니까 당연히 사람을 자랑하게 되겠죠. 아무개 철학자의 어떤 이 철학적 사고가 대단하다, 그런 가르침이 대단하다, 이런 사람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식이 교회 안에 고스란히 들어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아볼로의 설교가 대단하다, 아볼로의 어떤 신학적 지식이 대단하다, 아니다, 어떤 바울의 어떤 전도 열정이 대단하다, 교회 개척이 대단한 것이다, 아니다, 베드로의 어떤 그 유대교적 사고가 대단하다, 그 전통이 대단하다, 각기 그렇게 사람들을 자랑하면서
사람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지혜인 것이거든요. 그 10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데 그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서 다 태워지는 게 뭐냐? 그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신앙의 벽돌이 아니라 그냥 우리 스스로가 고안해낸 신앙의 벽돌, 이것은 결국은 다 타버린다. 18절부터 23절까지는 결국은 세상지혜, 사람 자랑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22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너희들이 바울이 대단한 줄 알고 아볼로가 대단한 줄 알고 게바가 대단한 줄 알지만 다 너희의 것이다 라는 말은 사역자들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있는 자들이지 너희에게 추앙받기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중요한 것은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야기거든요. 그럼 오늘 그 메인 서브젝트는 16절부터 17절까지라고 했으니까 그럼 16절 17절로 다시 돌아가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 성전으로서의 기능,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편한 그런 성전의 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성전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중심의 성전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 중심의 성전이 아니라, 사람을 드러내는 성전이 아니라, 사람 냄새로 어떤 가득한 그런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그런 성전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이야기를 16절 17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그 성전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 그것이 영어로 마켓이잖아요. 시장이라는 말이잖아요. 시장만큼 사람 냄새 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시장만큼 인간 냄새 나는 곳이 어디 있어요? 결국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가장 사람 중심적인 것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예수님 당시에 어떤 교회였고 성전이었고, 또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측면에 있어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자유롭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이 성도들이 모인 이런 모임, 이런 성도들이 모인 곳에 가면은 도대체 누구를 볼 수가 있을까요? 오늘날도 여전히 모였을 때 그 예수 안 믿는 자가 처음으로 교회에 발걸음을 옮겼을 때 교회에서 듣는 이야기가 우리 목사님 설교 대단하다, 아무개 장로님 대단하다, 아무개 권사님 대단하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만, 그런 이야기로 주를 이루지만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을 볼 수가 있을까요? 그 모인 무리들 속에서 정말 이 교회는 하나님이 거주하시기에는 편한 교회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 들어왔는데 순 인간적인 냄새만 나는구나, 순 사람들의 모임과 동일하구나, 세상의 동호회 수준과 이 교회의 수준이 거의 유사하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될까요? 제가 너무 비약해서 말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교회의 정체성이 회복돼야 되고 성도의 정체성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거주하시기에는 너무나 불편한 자가 아닙니까? 세상 것들로 너무 가득해져서, 세상 지식과 지혜에 너무 빠져 있어서 내 안에 나도 너무 사람 냄새 나는, 그냥 나로 가득한 그런 사람은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복종시킨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죽인다고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날마다 자신을 죽일까요? 자기가 죽고 자기 안에 예수가 살게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선한 싸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나를 죽이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게 하시는 이런 싸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싸움 없이 그냥 신앙이 너무 낭만적이고 좋은 것들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인간 냄새로 가득한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로운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